기환교회에서 2013년도 마지막 주일, 또 거기에 두 분의 안수를 받는 집사님 거룩한 예식을 진행하는 이 자리에 늙은 목사를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섬김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다 입버릇 삼아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라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서 쓰여진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성경을 썼다 하게 되게 되면 지금 이런 성경을 쓸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농경민족으로서의 봉건사회에서 우리는 쭉 4,000년 이상 내려온 민족입니다. 때문에 우리 말이 농경문화와 봉건사회에 알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발전이 무엇이 중요하게 되는가 하면 명사와 형용사가 중요해가지고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말을 쓰고 있지만은 지금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언어가 제일 많이 쓰여지는가는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은 형용사가 많이 발전되어 있고 명사가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 성경은 유대인이 썼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유목민족의 유목문화와 동시에 신정정치제도에서 하나님을 중심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우리와 다르습니다. 성경은 명사와 형용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사가 중요합니다. 부사가 중요합니다. 베레쉿 발라 엘로힘 옛 하알렛 옛 하샤마임. 이건 뭐냐 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창세기를 쓴 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까? 성경대로 산다고 우리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대로 사는데, 그러면 성경에 쓰여지는 그 언어에서 어떻게 무엇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사느냐 이거예요. 동사가 중요합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창조라는 바라가 핵심입니다. 자, 오늘 섬김에 대해서 우리 1년 동안 신앙생활 잘해왔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왔느냐 이거예요. 무엇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뭐라 그러겠는가 이거예요. 너 참 잘했다 그러겠느냐? 아니면은 야, 너 좀 더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하라 그러겠느냐? 우리는 이 언어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쓰여지는 오늘 섬김입니다. 두 분의 안수 집사를 세웁니다.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바르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섬긴다는 말이 하나입니다. 왜? 우리는 섬기는 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섬김이 하나냐? 아니에요. 구약에 적어도 5가지가 나옵니다. 신약성경에도 5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5가지가, 신약성경의 5가지가 다 각각 다릅니다.
구약에 섬긴다는 말도 각각 다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 한국 교인들 성령 충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만은 성령 충만도 누가가 쓴 글에 의하면 사도행전에 3가지가 나옵니다. 다 각각 달라요. 이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거기에 맞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하나로서 얘기하니까 그저 하나로 묶어서 다 얘기를 하죠. 그러나 누가는 분명히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7 집사를 택할 때의 성령 충만도 다르고, 바울이 성령 충만도 다르고, 그리고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되어졌던 그 사건도 다 다른 단어를 써줬어요. 다른 말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원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그렇게 했는지 아람어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요한이 쓴 것은 사람이란 말은 안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섬긴다는 말이 오늘 그 12장 26절에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이것은 형용사냐 명사냐 무엇이냐? 전부가 동사입니다. 동사이면서도 뭐기들 현재 능동태 동사입니다. 이 성경 쓴 글에는 문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현재 동사라는 것은, 성경에 쓰여지는 현재 동사는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지금 섬기고 쉬었다가 또 섬기고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앞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섬기는 이 진행형이, 이것이 성경을 쓴 시라보에 있어서의 문법의 현재 동사입니다. 능동태입니다. 나 스스로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진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걸 그대로 써줬다면 괜찮은데, 사람의 글로 써줬거든요. 사람의 글로 썼는데 사람의 글이 가장 하나님의 그 말을 표현하기 가장 쉽고 가장 가까운 그 글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이해를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를 섬기려면 하는 섬긴다는 그 말이 3가지가 나오는데 무슨 말을 써줬느냐? 자,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섬긴다는 말이 5가지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5가지입니다. 근데 간단한 걸 하나를 더하게 되면 6가지가 됩니다. 자, 그 5가지를 다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만약에 신학교에서 강의한다면 적어도 2강의가 되는 겁니다.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건데, 오늘 한 20분 동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거 2가지 단어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쓰여진 단어입니다. 첫째,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섬긴다는 가장 많은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성경의 신학에서는 뭐냐면 두리오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두리오라는 단어, 신학 성경에 쓰여진 섬김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자, 아바드라는 단어는 몇 번이나 나오느냐? 구약 성경에 290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 두리오라는 이 섬긴다는 이 단어는 3가지의 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인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 목적에 해당되지 않으면 섬기지 않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섬길 때는 꼭 아바드라는 단어 쓰고 두리오를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2번째는 어떤 경우에 썼는가 하면 상대방의 속박에 의거해서 억압을 당해가지고 억지로 섬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두리오라는 동에서 두울로스라는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바드라는 저 구약 성경에서 에베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종입니다. 에베드가 종이고 두울로스가 종입니다. 이것이 전부 그 아바드와 두울리오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 쓰여졌는가 하면 성경에 쓰여진 거 보게 되면 자유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상대방이야 기분이 어쩌다는 건 아무 관계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러한 섬김입니다. 이러한 섬김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여져 있어요. 구약에서는 290번, 또 신약에서도 굉장히 두리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봅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야곱에 쓰여졌습니다. 창세기 39장에 가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어디 갔느냐? 자기 외삼촌네 집에 갑니다. 외삼촌네 집에 가가지고서 외삼촌네 집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있는데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기를 원하거든요. 자기 목적입니다. 그래서 라헬이라는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열심히 섬깁니다. 7년 동안을 섬겨요. 그래가지고 자기 외삼촌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결혼하는 날짜가 딱 되는데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거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자기 외삼촌한테 얘기합니다. 왜 나하고 약속이 틀렸냐? 네가 만약에 7년 동안을 더 섬겨주게 되게 되면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7년을 섬깁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서 20년을 거기서 살 때에 라헬과 레아와 그리고 실바와 빌라 네 여자를 얻지 않습니까? 이렇게 얻는 이것이 자기가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속박이 되어졌습니다. 종처럼 일합니다. 억지로 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섬기면서도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아바드라는 섬김하고 두리오라는 섬김에는 불평이 있어요. 불평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반항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야곱이. 성경에는 이 야곱에게는 꼭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졌어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을 섬기고 섬긴다는 말 가운데 권위를 써줍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인간의 섬김에 대한 대표적인 단어가 거기 나옵니다. 자,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두리오를 봅니다. 두리오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게 되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에 가게 되게 되면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가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내 몫을 다 돈 달라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맘대로 써가지고 다 탕진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뭐인가 되게 되면 굉장히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옷을 다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서는 소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자, 그 마다들 그 형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종처럼 노예처럼 일했어요. 자기 아버지 섬기는데 아버지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종처럼 섬겼다.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저녁에 피곤해가지고 들어오고 보니까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배신하고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배신한 동생에 대해서 돌아온 건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에 29절에 가게 되게 되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할 때 두리오 이렇게 썼어요. 딴 단어 안 써졌습니다. 이때 두리오를 써졌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순종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줘요. 불평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 단어, 언어 자체를 따라가지고 구별이 돼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섬겼습니까?
2013년 1년 동안 여러분 마음에 불평은 없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 없었습니까?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이 없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웃과의 이 형제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불평이 없었는가 이거예요. 연말되게 되게 되면 대부분 목사님 설교들이 달란트와 이거에 대해서는 그 계산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만 오늘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금년 1년 동안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교회를 섬겼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불평 없었어요?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에 이 단어를 엄청나게 써줬습니다. 왜? 인간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야곱하고 저 탕자의 이 형에 대한 예수만 써준 게 아닙니다. 많은 비유를 써줬어요. 자, 두 번째 단어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에는 구약에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샤라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바드라는 단어를 쓴 단어가 말고 샤라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샤라트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디아코네오로 나옵니다. 이 디아코네오라는 것이 그 septuaginta라서 72인경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번역되는 것이 샤라트를 그 신약 성경의 히라보로서의 그 디아코네오를 번역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경우를 썼냐? 두 가지 경우입니다. 두 가지 경우를 써줬는데 이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완전히 아바드와 정반대입니다. 불평이 없어요. 이것은 우윗 사람에게 왕이라든가 자기 상전에게 전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 의사로 자기 생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있어서는 구약에 있어서는 피엘 동사라고 해가지고 강조형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아주 강조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에는 불평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겸손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봉사를 구약에서는 샤라트라고 써졌고 신약 성경에서는 둘리오라고 써졌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무슨 단어를 써줬느냐? 둘리오를 얘기했느냐 아니면은 디아코네로 얘기해 줬느냐? 분명히 오늘 본문은 디아코네로 얘기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써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 단어가 어떤 것으로 되어졌는지 따라 가지고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봅시다. 그러면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샤라트라는 것은 이 불평 없이 강조형으로 자기가 자진해서 열심히 겸손한 가운데 기쁨으로 아주 즐겁게 이렇게 섬기는 것은 어떤 경우였었느냐? 요셉의 섬김입니다. 모세의 섬김입니다. 여호수아의 섬김입니다. 또 사무엘의 섬김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다윗도 그래요. 다시 말하자게 되게 되면 요셉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아바드를 쓰지 않고 전부가 샤라트입니다. 전부 샤라트로서 써졌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요셉의 걸 봅시다. 요셉이 17살 때에 형들이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의 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거기 가지고서 보디발이라는 그 시위대장의 집에 들어갑니다. 시위대장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시위대장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시위대장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성경은 샤라트로 써졌어요. 얼마만큼 샤라트를 했느냐? 얼마만큼 자기 주인을 섬겼느냐? 보게 되게 되면 창세기 39장 7절에 가게 되게 되면 보디발의 부인이 눈짓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눈짓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티샤 엣 아니하 엘 요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티샤라는 거예요. 이 티샤라는 이 말이 뭐예요? 눈짓했다는 거예요. 눈짓했다는 건데, 이것이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눈짓하여 하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에게 눈짓 한번 쓱 이렇게 윙크하거나 아주 홀렸구나 이렇게 돼요. 이것이 그게 아닙니다. 이 동사는 어떤 동사냐? 미완료 능동태 동사입니다. 미완료이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했는지는 몰라요. 부정과거 미완료입니다. 전에부터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17살 때 잡혀온 이 요셉이 지금 10년이 됐기 때문에 27살이 됐습니다. 얼굴이 붉고 키가 크고 몸이 아주 멋있거든요. 자기 남편은 늘 시위대장이기 때문에 늘 이 바로에 나가가지고서 있기 때문에 집에 같이 들어오지 않아요. 30대 후반에 들어선 이 보디발의 부인이 성적으로 누구를 수함하게 되는 게 집에 있는 종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눈짓을 하는데 눈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가게 되면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침하기를 청하는 이것도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한번 나하고 같이 자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데인데 이것도 뭐냐면 미완료 능동태 동사입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요셉이 모행하게 되게 되면 8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기록한 사람이 요셉이 거절하여 안 됩니다. 점잖게 이렇게 된 거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에요. 여기에 거절한다는 것은 바이마옙 강조형입니다. 어떤 거거든? 안 됩니다. 강조형이에요.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그럽니까? 당신의 주인이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나에게 맡겨서 내가 다 관리하지만은 그러나 당신만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큰 죄를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때의 고대 사회입니다. 종이라 하게 되게 되면 물건이에요. 주인이 얘 데려다 죽여 하면 죽는 겁니다. 요셉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샤라트라는 이 섬김은 죽을 줄 알면서도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게 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섬기는 겁니다. 이 섬김이 샤라트입니다. 요셉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서 총리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샤라트에 섬기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290번이나 나오는 성경 글자가 이 아바드라는 섬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무 관심 없어요. 아바드로서 섬기는 거 백날을 하고 천날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샤라트를 하는 사람. 사무엘을 보세요. 당시에 영적으로 제일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엘리 선지, 엘리 목사가 능력도 없고 아무런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 목사 밑에 가 있는 사무엘 보세요. 불평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리 안 하십니다. 어느 날 그때 하게 되면 당장 불평나죠. 우리 목사 설교 어쩌고 저쩌고, 우리 목사님 뭐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어쩌고. 그래서 오늘날의 교인들을 버핏 찾아다니는 버핏 식당 교인이라고 그래요. 버핏 식당에 가지고 맛있는 것만 찾아 골라 먹습니다. 오늘은 이 버핏 식당, 내일은 또 저 버핏 식당. 오늘날 교회가 버핏 식당으로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안수 받는 두 집사님,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명심하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 다윗이 사울을 섬길 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씩이나 데리고 다니지만은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체 손대지 않았어요. 왜? 샤라트로서의 성격이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는 샤라트로 나와 있지 아바드로 쓴 일 전혀 없습니다. 디아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의 디아콘도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가게 되게 되면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사람이 피곤해가지고 자기가 선발을 쳐가지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 옆에 앉아서 띠를 띠고 나 밥 먹는 시중을 들어라. 그래서 밥 먹는 시중을 드는 거예요. 배가 고프지요. 자기도 지금 현재 주인이 밥 먹는 거 지금 저 시중 들어줄 때 배가 고픈데도 배고프다는 불평도 안 하고, 그리고 그이가 하는 얘기가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종이다. 내가 마땅히 하리를 한 것뿐이노라. 이 섬김이 뭐를 썼냐? 디아코니. 이 디아콘의 섬김에서 뭐가 나오냐? 디콘이 나옵니다. 디콘이 뭔지 아세요? 집사예요, 집사. 여러분 교회 집사들 잘 알아주세요. 밥 시중 드는 것이 집사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8절에 나온 얘기예요. 여기에서 교회에서 집사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디콘, 디아콘에서 디콘이 나온 겁니다. 오늘 두 분 안수받는 이분들, 이 아가페 장로교회에 밥 시중 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리를 마땅히 한 것뿐이노라. 나는 무익한 종이다. 자, 오늘 본문에 돌아갑시다. 본문에는 모행하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이렇게 섬기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에안헤모이 티스 디아케네. 디아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디아콘 하려면 이렇게 돼요. 나를 섬기려면, 샤라트로서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에모이 아코루디오라고. 아코루디오라는 이 히브리 시란 말을 어디서 나오는 건가 하게 되게 되면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 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앞에 무엇을 따라갔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입니다. 이 불기둥, 구름기둥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할락 아할레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서. 근데 신약 성경에서 할락 아할레라는 단어를 번역을 할 때 뭐로 번역했느냐?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아코류디어로 번역을 했다고요.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나를 섬기려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가듯이 그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또 어디서 있는지 아십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때 동행이 할락 아할레예요. 이것이 아코르도입니다. 또 창세기 17장에 가게 되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서 이스마엘을 낳고 났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나는 너 전능한 자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할 때 아코르도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갈 때 그 뒤로 따라가는 것이 이 엘리사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을 지나면서 내가 어떤 생활을 했느냐, 또 오늘 두 분 안수를 받는 이분들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래야 되겠는가. 한우먼 측이 오늘 제가 얘기한 데서 다 나온 겁니다. 결론을 맺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시랍니다. 바라기는 두 집사님 안수받고 난 다음에 샤라트 디아콘의 섬김을 하고, 또 여러분들 이 아가페 교인 전체는 2014년도에는 전부 하나님이 눈동자를 여러분들에게 내가 아가페 장로교회 교인들이
나를 섬기는 샤라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기쁘다 하는 이 말이 있도록 여러분 샤라트로서의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